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이유,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 중에서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 흔히 인생을 이야기할 때 희노애락이라 이런 말을 쓰죠. 희노애락이라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희 뭡니까?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고, 로는 뭡니까? 화가 날 때가 있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억울한 일로 인하여 막 화가 치밀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는 뭐예요? 슬플 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불행한 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락은 뭐죠? 락, 즐거울 락이죠. 인생에 대한 즐거움을 또 유쾌함을 누릴 수 있는 때입니다. 이게 반복되어서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의 삶 중에 이 희노애락 중에 여러분은 어떤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까? 인생이란 늘 동일하지 아니하죠. 변화무쌍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뜻밖의 사고나 또 경제적인 파산이나 또 자녀의 실패나 또 인간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이라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가오죠. 모두가 그때를 내가 어떻게 이겨내는가. 보통 사람은 첫 번째로는 자신의 힘으로 그걸 이겨내고자 숱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강한 의지나 인내심으로 이를 악물고 이제 버텨내야 하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또 그동안 쌓아올린 자신의 경험을 총동원하고 지식이라든지 또 혹은 뭐 물질이라든지 그 난관을 극복하고자 스스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그 숱한 어려움을 자기의 힘으로 극복한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둘째로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죠. 가까이에는 이제 부모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친구를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피를 나눈 형제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인생의 선배나 상담가나 아니면 뭐 권력자를 찾아가서 그 힘을 이용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대처하죠? 우리 신앙인은 내 인생의 어려움과 그 고난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이기면서 극복하고자 하느냐면 바로 예수님께로 나오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경계가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청하는 어제 주제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고백을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근저에 갈려 있는 우리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로부터 16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아버지의
이 상황을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고 있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고백 속에 그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아들이 간질이라는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좀 고칠 수 있지만 이전에는 그것이 간질로 심히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고난 속에 들어가고 있을 때에 불에 데이거나 물속에 허적거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냐는 거죠.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대신 당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자녀를 향한 그 애절함은 있지만 뭔가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애절함은 애통함은 커지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내 자신의 무기력감 혹은 무능력을 이제 볼 때에 더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자식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정작 부모라 하는 입장에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구나라는 그것이 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든 이 자식을 살려보고자 그 고통을 끌어안고 이제 들리는 소문을 가지고서 예수님께로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 이제 변화산상에 올라갔었고 이제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그 결과는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이나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아픔이나 자녀의 문제나 아니면 삶의 벼랑 끝에 설 때가 있다는 거죠. 누구나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노력 안 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선 자신의 힘으로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다 안 되면 사람들의 도움을 찾아 나섭니다. 형제들을 찾아가고 또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가까운 친구를 찾아가기도 하고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결국은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 사람도 자신의 문제로 얽혀 있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일까지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나에게 그러한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도 내 아픔을 그렇게 대신해 줄 수는 없더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사람에게 그 도움을 요청하면 요청할수록 무엇을 이제 얻게 되냐면 실망감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 나의 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한 도움을 주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한 인생이 결국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났을 때는 언제였냐면 내 인생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다 해보고 친구의 도움도 막 얻어보려고 하고 여러 모습으로 발버둥 쳤지만 안 될 때 그나마 결국에서 찾아오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아마도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 않은가. 자신과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절망감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였다는 이 말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 동안 예수님은 이들과 같이 있었냐면 이제 2년을 채우고 있습니다. 만 3년 중에 2년의 시간을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계셨지만 제자들을 향하여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이냐,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단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믿음이 없다. 누구를 향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는 상태라, 이렇게 헬라어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내 삶을 의탁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단 1%의 신뢰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이 믿음이 없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어가 이 패역한 세대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패역하다라는 말, 이 헬라 원어적 의미는 뒤떨어져 있다, 길을 벗어나 왜곡되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본래 가야 할 바른 길에서 완전히 비틀어졌고 꼬여버린 상황을 이 패역하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뜻은 본래 가야 할 바른 길이 있는데 그 바른 길은 뭐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이게 바른 길인데 지금 패역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완전히 비틀어져 다른 길로 꼬여버린 상황. 그것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계산을 더 앞세우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험이나 계산을 먼저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이 간질로 인하여 절망하며 부르짖는 이 아버지를 향하여 그 간절함을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예수님을 언급하거나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지도 하지 않았고 자신의 경험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단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 먼저 자기의 힘으로 그걸 해결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내 경험이 있고 내 노하우가 있고 내 돈이 있고 이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나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는 인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너 자신을 믿어. 너는 할 수 있어. 용기를 가져. 너의 가능성을 믿으란 말이야. 긍정의 힘을 믿어.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듣게 되는 가장 이 사회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힘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돼. 그리고 부모나 또 형제들의 도움이나 친구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면 은혜를 갚아야지.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친구의 그 은혜에 감사를 표해야 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줘서 너무나 고마워.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라고 지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본래 가야 할 길에서 비뚤어지고 꼬여버린 인생을 살고 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본주의적인 가르침과 전혀 다른 가르침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9절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선생님, 어찌하여 우리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노력합니까? 신앙생활. 교회 다니고 직분을 맡고 또 교회 여러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는 삶의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또 무너지고 또 고민하고 절망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풍파 앞에, 풍랑 앞에 여전히 무력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는 지체 없이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누구를 향한 믿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여러분,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까? 왼쪽에 예수님이 더 크게 느껴집니까?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이 작다라는 것은 그냥 분량적인 덩치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나 신뢰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희미해져 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나 이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상태,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상태가 바로 믿음이 작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겨자씨 한 알, 가장 작은 씨를 겨자씨라 하잖아요. 그 믿음만 있어도 괜찮은데 이는 예수님의 존재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예수님 앞에 나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대상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고백이 있는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한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그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다면 결과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능성을 언급하고 계시죠. 이 가능성은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너 자신을 믿어, 너의 가능성을 믿어, 이것이 아니라 이 가능성은 어디를 근거로 한 가능성입니까? 예수님을 근거로 한 가능성이라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가능성.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겼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인본주의는 앞에 게 없어요. 다시 좀 띄워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너의 가능성을 믿어. 너는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것이 인본주의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고, 기독교는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앞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의식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 예수님을 의식하느냐, 그 의식함이 겨자씨 하늘 만큼의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인생에서 내 힘으로 설 수 없음을 깨달을 때, 때로는 절망할 때, 큰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누구의 능력을 믿어야 하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 잘 나갈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자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기의 가능성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은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이 가능성은 점점 옅어집니다. 헐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자신감은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나 주변의 사람에 대한 실망감으로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과정입니다. 그때서야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우리는 주님께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또 슬픈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극복하며 세워졌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스스로 이를 악물고 버텨야 하는가? 자신의 가능성을 또 믿어야 하는가?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을 또 되새겨야 하는가? 마지막 남은 나 자존심만은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버텨야 하는가?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희극처럼 시작해서 비극으로 마감하는 서사이다. 이런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정의가 되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희망을 품고 삶이라는 무대에 등장하지만 시간의 흐름과 죽음이라는 운명적 한계 앞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인본주의적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사상가들이 이 주제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시간이라든지 과정을 통하여 철저히 무너져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희극입니까? 아니면 비극입니까? 여전히 자신의 가능성만을 믿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가능성은 철저히 무너져 버려 절망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절망 한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길이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신호인 것이죠. 내가 당하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하기 위한, 이것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나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 자신을 믿어.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것을 따르겠습니까? 우리의 가능성이 나 자신에게만 둔다면 언젠가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능성을 둔다면
내 상황과 내 여건이 어떠하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성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가능성은 열려져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 때로는 희노애락의 그 반복적인 인생의 여정 속에 모든 문제와 모든 고난 그 죽음까지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내 영혼이 지치고 피곤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그 긴 바다 위롭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다시 고백할까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늘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그 긴 바다 위롭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그 긴 바다 위롭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그 긴 바다 위롭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그 긴 바다 위롭게 하시네.
내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날 일으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그 긴 바람이 높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마다 주는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예수님을 찾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 나의 가능성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야 너는 할 수 있어 자신감 가져 너는 용기를 가져 긍정의 힘을 믿으란 말이야. 스스로에게도 수많은 그런 되새김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향하여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가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 대한 자신감 나에 대한 가능성이 얼마나 가지고 가면 그것을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전에 잘 나갈 때 자신의 가능성을 그토록 이야기했던 그 자신감은 다 어디로 가고 세월의 이 세월과 나이 속에 다 묻혀가는 결국 인생은 희극으로 시작하였다가 비극으로 끝나는 서사에 불과한 것을 이 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 인문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때에 여전히 자신의 가능성만을 가지고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철저한 실패와 좌절과 낙심 속에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고 그 믿음의 가능성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겨자씨 하나리에 가능성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더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그것은 죽음까지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진심으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온다는 것은 시작이 되는 거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저 높은 산 위에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한 가능성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